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35절 말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마다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왜 살죠? 쉽게 말해서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인간은 먹기 위해서 산다. 또 반대로 뭐라고 하죠? 살기 위해서 먹는다. 이 문제가 과연 어떤 문제인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은 인간의 모든 삶의 대전제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생존 방식을 대조적으로 나타내주는 바로 문장이라는 것이죠.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의 목표의 방식이 언제나 육체에 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두는 것이죠. 하지만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은 여러분 사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들 가운데 한 방식이 바로 먹는 것이죠. 왜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죠. 왜요? 살아야 먹고 살아야 일을 하고 살아야 저일을 하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에 우리 김옥남 목사님, 은퇴하신 우리 김옥남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어요. 그래서 왜 나오셨는가 생각했더니 우리 절구 장로님 지금 90세인데 정말 오랫동안 날짜 연수는 계산을 안 해봤어요. 하여간 뭐 10년 정도 어떻든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우리 영창교회를 위해서 저 모래내 시장에서 늘 노방전도를 하셨잖아요. 전도지를 가지고 만난 사람들한테. 저도 모래내 시장 가끔 나가다 보면 목사님 하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에요. 아유, 장로님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더운데 또 나오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죠. 자기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철구 장로님이 몸이 너무 안 좋대요.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주사를 맞아도 약을 먹어도 통증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잘 안 하신대요. 그러면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먹고 싶어도 먹는 게 귀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옥남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거하게 하고 가셨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내외가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이렇게 드리고 얘기했더니 아유,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늘 우리 사랑해 주셨잖아요. 베풀어 주셨잖아요. 아니 우리가 뭘 얼마나 베풀고 사랑해 준 게 있다고요. 너무나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리하시는 것 같아요. 장로님 돌아가시면 자기도 못 산다고 그러시면서 우리가 생각났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가셨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 좋아하실 만한 과일 몇 가지를 사갖고 금요일 날 찾아갔죠. 기도해드리고 그래서 조금 움직이시고 이렇게 좀 밖에 나갔다 오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나아졌나 했는데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기 전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장로님이 너무 아파하세요.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쇠해져요. 먹는 것조차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오늘 전체를 살펴봐야 되지만 시간상 못 살펴보지만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의식주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6장에서 다룬 게 뭐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으로 늘 염려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 6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 6장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역사를 익힐 때에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야, 이거 엄청난 놀람. 우리 생애 경험해보지 못한, 아니 그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개 그걸로 여기 있는 수만 명이 먹어버렸어요. 그러고도 남았어요. 우리가 고생하지 않아도 되겠다. 왜요? 예수님만 옆에 있으면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메시아다. 그 선지자다. 정말 그들이 말하는 이 선지자, 메시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일까요? 아니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무엇으로 삼으려고 했다고요? 왕,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셨어요. 삼으려고 하는 걸 예수님이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단지 배고프고 굶주린 저들에게 그 육신의 문제, 양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까? 다른 공간 복음엔 그게 안 나와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이라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6장에 너무나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6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만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단지 여러분, 내가 먹고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같은 것들을 여러분 목표로 삼아가는 것입니까?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만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단지 먹고 마시는 것만의 목적을 두는 것, 이것은 결국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우린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허합니다.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기갈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이 세상 어느 시대보다도 풍성하고 풍족한 그 모든 것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온갖 질병과 우울증과
공황 장애, 허무감, 스트레스성 이 모든 질병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여기 시달리고 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갈 때에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무엇이에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 살펴봤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 우리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요?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에서 보면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 떡 만나를 먹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떡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것은 영적인 모델이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보다도 먹어도 또다시 먹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떡은 참떡이요 생명을 주시는 떡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의 반응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이 참떡이라고 말할 때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떡이 있다면 당연히 먹어야죠. 그렇죠? 영원히 배부르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의 떡이 있다면 누가 그것을 놓치겠습니까?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걸 사 먹어야 돼요. 전 재산 10억이든 100억이든 팔고 영원히 살면 내가 영원히 살아가면서 더 많이 벌 수 있고 더 많이 얻을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그 떡을 우리에게 달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시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주시길 원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자가 이것을 먹고 마실 수 있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을 때, 연합할 때에 우리 안에 먹고 마시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고 설명하는데 나중에 60절에 가보니까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어렵다.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들을 수 있을까? 너무 형이상학적인, 너무 고차원적인, 너무나 정말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간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 못하잖아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모일 때마다 매번 성찬 예식을 했었어요. 성찬 예식이 뭐예요? 빵을 떼어 먹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요 살이다. 살을 먹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다. 포도주를 마셔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회개망측한 종교라는 거예요. 저런 식인종들이 어딨냐 이거예요. 왜요? 사람의 피, 사람의 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성찬 예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롭고 귀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때에 다시는 예수님과 66절에 보면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면 너무나 쉽게 마음을 바꿔요. 신란하고 심지어는 대적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지만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하지 않자 나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의 생각과 다르고 조금만 힘들고 손해볼 것 같으면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 특별 기도를 하면서 사순절 특별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그 사건을 다뤘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역이 제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극성인지 예수님 여기 있다 그러면 쫓아와요. 저기 있다 그러면 쫓아와요. 요즘도 인기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어디 온다 그러면 거기 엄청 모여요. 여기 간다 엄청 모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세우면 얼마나 일이 쉬울 것 같잖아요. 수만 명이 움직이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해도 우리는 인연이 없어서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요. 그거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밤기도 다 끝나고 가면 아내하고 둘이서 저 뒤에서 기도를 해요. 늘 주시는 말씀 있지만 아내가 그래요. 올해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대요. 그 말씀이 뭐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역사해 주고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 그러니까 나와 아내 두 사람이죠. 그래서 열심히 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질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진정 이러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아셨어요. 무리들의 특징, 그들의 특성, 그들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얻고자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수고하지도 않아요. 애쓰지도 않아요. 봉사하는 거 원치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구경꾼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단지 누리고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그 사람들은 무리였어요. 예수님이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키나 보자. 또 혹시라도 또 오병이어 일으키는 거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을 살리나? 이런 거 구경하려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의 열심이라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자기 열정에 불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가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신앙이에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영적인 만족보다 육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물론 이 시대도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육적인 문제, 자기의 그 개인적인 문제, 그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손해보고 부담스러우면 참지 못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현대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량적인 경향에 따라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이 정말 다 제자일까? 오늘날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있다고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살았다고 하나 죽어있는 자들, 경건의 모형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시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모독을 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보다 12 제자를 택하신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제자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면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로 훈련받아야 돼요. 제자로 양육받아야 돼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갈 때에 67절, 68절에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생의 말씀, 우리의 영적인 이 말씀을 놓치지 말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설교가 무엇이었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3대 사역, 마태복음 4장에도 있고 마태복음 9장에도 있어요. 모든 마을과 도시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각색, 모든 질병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내가 천국 가는 거,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 아니라 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생, 모든 환경 속에서 질병이든 우리의 어떤 고난이든 역경이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왜 그렇게 해주셨다 했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인 것을 믿고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나가 여러분들이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고 구함으로써 해결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셨어요.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사실 아니에요. 육적인 문제 해결됐다고 우리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병 고침 받았어요. 불치병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한 번도 병 안 걸릴까요? 아니잖아요. 죽은 나사로 살아났어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잖아요. 오병이의 양식을 먹었어요. 배부르기 이게 정말 넘치도록 포식하면서 만족할 정도로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오병이의 이 양식을 먹은 사람은 평생 안 먹고 살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이와 같은 모든 세상에 있는 문제들은 지역적인 것들이에요. 부분적인 것들이에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또다시 문제가 일어나요. 또다시 이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의 문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처럼 주시길 원했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왜요? 이 세상 그 어떤 것,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 쓰는 물질, 그 모든 것보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라고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셨는지를 마가복음 9장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거라 사인 지역에 갔는데 무덤가에서 소리 지른 쇠사슬에 묶여있던 누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 어떤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들렸어요. 그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 귀신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그 돼지떼에 귀신들이 들어가서 미쳐갖고 돼지떼가 달려내려가서 바다에 빠져 다 죽었어요.
몇 마리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찾아봐도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2,000마리. 돼지 한 마리를 뭐 시세가 조금씩 다르지만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라고 해보세요. 얼마예요? 10억에서 8억이에요. 인간의 그 생명이 어떤 재물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뭐예요? 회당장의 딸, 누구예요?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살려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딸을 살리러 가십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여러분 1년 2년 아픈 것도 힘든데 12년 동안 이 혈류병 여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 예수님 아셨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는데 내 몸을 손댄 자가 누구냐? 그 여인이 말했죠. 그리고 내 병이 고친 것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야이로의 그 딸 찾아갔더니 이미 죽었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비웃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을 내보내고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육적인 양식들은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물론 육적인 양식도 분명히 필요해요. 하지만 영적인 양식을 결코 놓쳐서 육적인 양식이 아무리 풍성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되죠? 육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물어볼까요? 우리 예전부터 저를 아는 사람은 대답 안 해요. 저게 함정이 있다. 둘 중에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조화의 문제예요.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쓸까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요, 우선순위가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보다도 부모나 전토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내게 뭐예요?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 가족이고 뭐고 다 버리고 여러분 나가야 됩니까? 그런 뜻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기도할 때 여러분 뭘 달라고 기도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이 부분을 다룰 겁니다. 계속 주기도문을 다루고 있지만 오늘날 양식이 뭐예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거든요. 말 그대로 양식이 될 수 있고 물질도 되고 건강도 되고 모든 것들. 그런데 여기에 이 기도가 있기 앞서서 기도의 대전제가 있어요. 저는 그걸 기도의 목적이라고 해요. 그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병 고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우리는 목적 없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문제 해결만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거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면 사람들에게 내 병을 고친 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물질 주시면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신 물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목적이 달라지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일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필요해요. 구하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의탁하는 것, 맡김의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선택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저것을 붙잡아야 될까요? 이것을 붙잡아야 될까요? 그럴 때마다 고민하지 마세요. 맡기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참새 한 마리조차도 땅에 떨어지는 것, 참새라고 하죠. 새하라고 그러죠. 새라도, 작은 새라도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믿습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위탁하면서 나가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일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받아들임의 문제. 맡김과 받아들임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맡길 뿐만 아니라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맡겼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맡겼어요. 그래놓고 결과가 안 좋으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게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셨다. 믿습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는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현실 속에서 지혜롭게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양식에 만족합니까? 영적인 양식이요? 육적인 양식이요? 또 함정 있죠? 세상에 있는 것도 좋은 거예요. 저도요, 그거 좋아해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분명한 것, 그것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잠시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자고하고 그것으로 교만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그 빈자리, 나의 이 보좌의 가장 존귀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 비로소 모든 것들이 충만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채워진다고요? 충만케. 그것이 우리가 부른 찬양이에요. 오늘 불렀던 그 세 번째 찬양이 뭐예요? 충만이잖아요. 무명하여도, 공허해도, 그렇죠, 가난해도, 부족해도, 고난 중에도, 여러분 실패해도, 화려하지 않아도, 내 몸이 약해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난 예수로 충만하리.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380장이 뭐예요?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찾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산떡이시며 영생케 하시는 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떡을 먹어보셨습니까? 얼마나 맛있는데요. 이 세상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떡을 먹고 맛본 사람들은 여전히 이 떡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산상순의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렇죠? 마음이 온유한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배부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 만족하게 할 수 있도록, 배부르게 할 수 있도록 이 영생케 하는 생명의 떡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는 명성가곡인데 그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명의 양식 들어보셨죠?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려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고 주여 주여 먹여주소서. 어떤 자에게요? 마음이 빈 자에게, 낮고 천한 우리들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찬양 아시죠? 모르시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려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여주소서. 주여 주여 먹여주소서. 오늘도 이렇게 사모하는 우리 심령 안에 주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누가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찾아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이 떡,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여주심으로 참된 기쁨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생명의 주님, 우리의 육신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것보다도 본질적인 우리의 영원한 이 생명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을 양식, 우리의 물질, 건강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장차 임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힘들고 어렵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즐겁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우리 믿는 도리인 예수를 굳게 붙잡게 도와주시사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사오니
나와 함께 이 즐거움에 참여하자 하며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